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9장, 10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죠.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수행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는, 그래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매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9장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나오죠. 내가 다시는 땅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8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의 근원은 그분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거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하심에 있다는 것을 또한 이 무지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의 그 세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자죠. 둘째 아들 함이 보고 흉을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들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죠. 함은 저주를 받고 두 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그 함의 자손에 대해서, 그 자손 중에 특별히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거대한 장수였던 니므롯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창세기는 족보가 많죠. 우리 족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족보를,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족보를 주셨을까? 우리가 의문이 많지만, 그러나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주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벨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에벨은 셈의 3대 손이죠. 아르박삭, 셀라, 그 다음에 에벨입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얘기를 하죠.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뒀습니다.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5 아들이 나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 다음에 24절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죠. 예수님은 셈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이 족보는. 그리고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노아는 셈을 낳고 셈은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어요. 근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벨 때 세상이 두 개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이 족보는 그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 장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 욕단으로 이어집니다. 욕단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26절 보면 알모닥과 셀렉과 히살마엘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다. 10명이 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노아의 후손이라고 이 10장을 마무리하죠. 그리고 11장에 이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 동쪽으로 갔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앙평지를 만나니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도 자신들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쌓는 성을 보시려고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시죠. 그리고 또 새로운 족보를 쓰십니다. 이번엔 욕단의 족보가 아니죠. 10절에 보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아까 나왔죠.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누굴 낳습니까? 12절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누굴 낳죠? 에벨을 낳았습니다.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습니다. 아까 10장에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죠. 벨렉과 욕단. 16절에 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다고 그래요. 욕단의 이름이 빠지죠. 아까 10장에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단을 통해서 오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족보를 이어가시는데 욕단이 아니라 벨렉의 후손으로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아브라함이 데라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이 10장의 그 에벨의 족보와 이 11장에 나오는 에벨의 족보가 변동되는 걸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욕단으로 갔다가 11장에서는 다시 벨라로 갑니다. 족보가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죠.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서 하늘 꼭대기 가자고 얘기합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다시 10장, 이 배경을 두고 10장을 가보시면 10장 26절인가요?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정리하자면 에벨은 셈의 후손 3대 손인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 이름은 벨렉과 욕단이었어요. 근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어요. 세상이 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욕단의 후손으로, 하나는 벨렉의 후손으로. 욕단은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가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 능력처럼 사용하며 그 능력과 힘으로 하늘에 가려고 합니다. 바로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의 시작이죠.
에벨 때 바로 이 사상이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 그것의 시작이었죠. 그 11장에서는 그 욕단의 자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이 벨렉의 후손으로는 아브라함은 그와 같지 않죠. 12장 2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렇죠? 복을 줘.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까 그 욕단의 후손들 세상이 둘로 나뉘었었죠. 한 부류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창대케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는 아브라함을 대표하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케 해주셔야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의를 내리셨어요.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8장 가보겠습니다. 8장 21절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왔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하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뭐 인간이 훌륭하고 인간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희생을 보시고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인간에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름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셔야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9장 10장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9장 1절부터도 하나님이 노아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대할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얻을 원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원인이 돼 주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같은 뜻이죠.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것이 바로 이 9장 10장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줄 수밖에 없죠. 인간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언약, 약속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노아의 자녀들 중에 함은 그 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덮어주지 못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 나머지 두 아들 야벳과 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왔죠. 10장에서도 그 함의 자손 니므롯에서 나옵니다. 니므롯. 니므롯이 엄청난 장수였었죠. 큰 그 사냥꾼이었다고 나옵니다. 그 8절에 보게 되면 10장 8절에 보게 되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며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세상에 처음 나온 진짜 엄청난 영웅이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니므롯이 엄청나게 바벨에서 엄청나게 큰 성을 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그 대를 이었죠. 근데 그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니므롯이 환생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희망을 계속 이어갔죠. 그러나 그 아기는 아기밖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정권을 행사하게 됐죠. 그 사상이 바벨론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돌볼 수밖에 없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보호해줄 수밖에 없는 그 아기로 오셨어요. 이건 앞뒤가 박힌 거죠. 그런 사상이 기독교와 합쳐졌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태양신 수백 사상과 합쳐져서 로마교가 탄생하였고, 로마교는 기독교를 AD 313년에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이 국교로 공인되게 됐죠. 평강을 사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아주 버리진 않았죠. 그냥 아기 예수 정도. 티 없이 맑고 죄 없는 아기 예수. 그러나 힘은 없는, 무능한 예수. 그게 성모 마리아상에 안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순수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그는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아기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인정하되 좀 축소해서 인정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난점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도 좋긴 좋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연합의 어떤 정신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완전 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에 더 이상 무언가를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도 그 뜻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시와 엉겅퀴의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가지가 좀 잘났다고 해서 포도나무를 떠나게 되면 다시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것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더욱더 연구해서 확장시키고 크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0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 봤습니다. 결코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반역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셨지 그가 스스로가 창대해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욕단이 아니라 벨렉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에벨 시대에 세상이 나뉘어졌어요. 지금도 나뉘어졌습니다. 인간의 휴머니틱한 아름다운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가려고 그래요. 뭐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늘의 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들은 이스마엘, 자기의 힘으로 난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15년 동안 기른 아들인데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 이삭을 그의 아들로 삼았죠. 바로 믿음으로 그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쌓은 공덕 15년이 아니라 30년일지라도 과감하게 내쫓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과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그 은혜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공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마엘이 옆에 살아도 안 됩니다. 멀리 보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죠. 우리가 한 그 행위로 얻은 것들 축복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하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지개의 희망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샤론의 장미이신 주님, 그분이 흘리신 보혈과 희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기쁨에, 구원의 기쁨에 늘 잠기며 살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늘 찬송하며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창세기 9장 10장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